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 예수요일이라고 해서 2월 26일부터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이번에 4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 5일까지 제2수요일 2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 동안 지키는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3장, 지금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씀하고 있죠.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 후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신 그 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세례 받으신 예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임하셨죠. 뭐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받으신 예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이끌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령 세례가 내 표징으로 나타났는데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뭔가 권능을 행하든지 병든 자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뭐하러 가셨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어떻게 해요?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가? 특별히 여기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방자, 사탄, 중상자, 악마라고 하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입니까?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이 나오죠. 큰 용이 내쫓겼죠. 근데 그 큰 용이 옛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뱀이었고 지금은 뭐다? 용이 됐다. 큰 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볼 때 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요한이 봤을 때 과거에는 뱀이었고 요한의 시대에는 용이었다. 큰 용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이름이 뭐냐면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도 용이 나오죠.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구다? 옛뱀이요, 뱀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어떻다? 같은 존재이죠.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네 가지죠.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뱀이 컸나 봐요. 그래서 용이 됐고, 과거에는 뱀이었고, 그래서 그 뱀과 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나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나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옛뱀이라고 되어 있죠. 뱀이죠. 그 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들짐승이 등장하죠. 그 들짐승 중에 누구예요? 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었고, 이 뱀을 뭐라고 했느냐면 용이라고 했고 사단이라고 했고 마귀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 중에 뱀이 있고, 그 뱀이 뭐냐면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지금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지금 3장 1절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모든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먹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 먹어야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왜? 일부러요. 뭐라고 대답하게?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려고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그랬더니 no, 아니야, no라고 대답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뱀이 시험하냐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만든다고요. 뱀의 시험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라고 대답했죠.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뱀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훅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처럼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뱀과 같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같이 아니야 하니까 뱀도 아니야 안 죽을 거야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면서, 남편이 따먹은 게 아니죠. 여자가 따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인 아담이 먹죠. 7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접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에 이 시험을 보면 무슨 시험이에요? 뱀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뱀의 시험은 뭐예요? 먹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뱀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의 시험이었다고요. 그 먹느냐 마느냐의 그 시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뱀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었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시험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고 그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걸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해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받는 이 시점까지 이때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타락한 세상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타락한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뭘 하시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산 그것과 똑같은 시험을 누가 다시 받느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받으시느냐? 그 죄와 사망의 세상, 그 타락한 세상을 끝장내고 다른 세상을 시작하려고요. 잃어버렸던 낙원을 시작하시기 위하여서요.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천국을 시작하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받고 계시느냐? 시험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험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이 낙원이 시작되고 에덴 동산이 시작되고 이 천국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낙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돌아가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천국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그 천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으러 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광야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유대 광야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동편에 사해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쫙 펼쳐져 있는 그 유대 광야로 가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유대 광야예요. 동쪽이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 창조하시냐면 동편에 창조하시지 않나요?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동쪽으로 가세요.
그 동편에다가 뭐를 만드시냐면 그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비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을 이 광야라라고 보통 사막이다 광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곳에는 생명이나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이 살기 어떤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무슨 시험이다? 예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셨죠?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며칠 동안 안 먹었다고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줄이신지라, 배가 많이 고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시험의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세 가지 음식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육신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육신의 음식.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마음의 음식 있죠. 생각의 음식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영혼의 음식, 영의 음식이죠. 우리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음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먹는 것, 음식으로 사는데, 특별히 그 음식은 세 가지가 있다. 육신의 음식이 있고 마음의 음식이 있고 영혼의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금식은 세 가지가 금식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자, 여기는 마귀라고 되어 있지 않죠?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마귀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 3절에만 시험하는 자가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지금 무슨 시험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 나한테 엎드려 절여라. 이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무슨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음식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 산다,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령하여서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그 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떡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이 떡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 형태에는 크레마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시 흐레마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가 와요. 그래서 처음 단계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기록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 가지의 형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의 형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형태,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형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형태는 반드시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면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118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흐레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일 때, 성령의 말씀이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떡이죠. 육신의 음식, 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이 필요하죠. 사르크스, 육신의 양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육신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이걸 죄성이라고 심플레이처라고 설명했는데 이 육신의 본성, 이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떡으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때 비로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떡을 먹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의로 바뀌게 되고 그 죄가 의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고 하고 이 칭의와 중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그때부터 죄가 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죄가 의로 바뀌게 됐을 때 우리 육신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 칭의와 중생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기시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 장소가 어디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지금 예수가 어디에 계셨냐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까지만 해도 광야에 계셨죠. 유대 광야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유대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셔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보통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의 꼭대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이 이렇게 건물로 사각형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성전의 꼭대기면 이 모서리 지점이죠. 요 모서리 끝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서리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시험합니다.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 마지막 그 꼭지점 그 지점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자살이라 그러죠. 뛰어내려서 죽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시면 아까 3장에서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죠.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게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91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나오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가 빠져있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거 빠져있죠.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11절 가지고 시험하고 12절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근데 11절 앞에 부분만 갖다가 썼죠. 그리고 뒤에 부분 빼버렸죠. 내 모든 어디에서? 길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아니죠. 장소가 다르죠. 모든 길에서라고 되어 있죠. 너를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죠. 12절 보시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모든 길에서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죠. 내용만 보면 이해되세요? 다시 원래로 들어오시면 마귀의 시험이 늘 이런 식이에요. 6절 다시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모든 길에서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 확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에만 딱 잘라가지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상황에다가 갖다 대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받아서 그래서 가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그거래요. 율법주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시험하지 말고 나오죠.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6절에서 이거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은 이건 뭐다?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은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떡과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 중에도 두 가지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죠. 율법주의라고 설명드렸던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이 아니고 거짓 말씀이에요. 이 거짓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떡을 먹는 것처럼 거짓 말씀을 먹어요. 뭐로 먹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짓 말씀을 먹으면 그 거짓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거짓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그 거짓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 중에도 거짓 말씀이,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육신으로도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그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이나 생각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타락하는 것이요, 떡과 말씀으로 살되 거짓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거짓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참된 말씀을 먹으면 되겠죠. 그 참된 말씀을 먹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거짓 말씀을 먹는 것을 시험이요 타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된 말씀을 먹는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된 말씀을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말씀을 먹으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죄가 의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 죄가 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먹지 않고 거짓 말씀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느냐면 존재의 상태는 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행동의 상태는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는데, 존재는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행동이나 그 말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말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상태에 되느냐? 더 큰 사망이 되고 더 큰 어둠이 되고 더 큰 타락의 상태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꼭대기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모서리 지점으로 데려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상징하느냐?
종교를 상징합니다. 꼭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요. 항상 종교는요, 종말론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종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이 종말론적 사상이 들어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대한 사상이 들어있다고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서 있을 때 그때 참된 말씀을 가지면 그 종말론 사상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거짓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먹으면 바뀌게 되지만 거짓 말씀을 먹으면 오히려 사망이 더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강화되어서 그래서 더 타락하게 되고 더 시험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5절 말씀에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 할 때 이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냐면 말씀으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만들어진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 의로 만들어진 그 건물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될 그 집을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데 거짓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생명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사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할 때 이 사망, 그 사망을 뭐라고 설명하냐? 세상의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사망인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생명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짓 말씀으로 성전을 짓고 거짓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건 6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딱 두 번째 시험에서만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떡이냐 말씀이냐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칭의 중생에 들어와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싸움인데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참된 말씀을 먹느냐 거짓 말씀을 먹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말씀을 먹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된다? 참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거짓 말씀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뭡니까? 참된 말씀을 먹어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7절 말씀하심으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을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가득하게 되겠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달려갔을 때 도달하는 지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시험은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 둘 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 말씀 먹으면 안 된다. 참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이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시험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시험이에요. 영적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디에 계신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계셨던 예수님이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죠. 이해되세요? 이 시험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진행되고 올라가고 있죠. 첫 번째는 광야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라가죠. 성전 꼭대기죠. 세 번째는 어디예요?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산이죠.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은 산이요. 성전 꼭대기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지극히 높은 산은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이 있겠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지극히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산은 눈으로 보이는 산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산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보지 않는 산을 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산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 중간에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크고 높은 산은 눈으로 보이는 산이에요? 안 보이는 산이에요? 안 보이는 산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에스겔 40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땅으로 옮겨가죠. 지금 있는 데는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죠? 육신으로? 아니죠? 영으로 데려가셨죠? 2절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어디?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매우 높은 산이 여기 나오죠? 요 매우 높은 산과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매우 높은 산 같은 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산이다, 안 보이는 산이다? 안 보이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거룩한 성읍이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고 그 뒤에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이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묵시가 어떤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에스겔에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뭐하고 있냐면 성취되었음을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 장소는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그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이라고 할 때 천하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고요.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종죄의 상태. 그 영광이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사망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는 죄의 상태고 그 영광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죄와 그 사망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그래요.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경배하면. 이 경배가 세 번째 시험이요, 이 경배가 바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으로 먹는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육신적으로 먹는다, 생각으로 먹는다. 세 번째 시험은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 영으로 먹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마귀를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먹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마귀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를 먹으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세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시험도 선악과의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의 내용은 먹는 것의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 먹냐, 마음으로 먹냐, 영으로 먹냐 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실패하고 타락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승리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시는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건 마지막 시험인데 영적으로 누구를 먹을 것이냐라는 차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나쁜 말씀과 참된 말씀이 있는데 가려서 참된 말씀, 정결한 양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경배하고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 마귀는 자기를 먹으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10절에 기록되었으되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라고 안 하시고 사단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죠. 좀 특별한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라고,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시험의 특징은요, 3번 다 뭐를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도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도 기록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뭡니까? 사단을 경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 대조하고 있죠. 사단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건 사단을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어라? 하나님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는 거는 뭐로 경배하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을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섬기는 건데, 그 생명을 섬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어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구원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시험이에요. 세상을 얻는 시험이에요. 나의 구원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너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너를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구원, 형제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면서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의 양식에 대한 시험이요. 푸뉴마 양식, 영의 양식, 뭐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상태, 예수의 상태는 이제 의와 생명의 단계에 도달을 했어요.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의 구원, 이웃의 구원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취하는 구원이요.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을 먹어 하나님을 섬겨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취하는 세 번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디에 도달하는 시험이냐면 나도 구원받지만 누구를 구원받는 거냐면 너를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완전과 영화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상태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느낍니까? 그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이게 지옥인 것이죠. 이 슬픔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은 뭘까? 이 기쁨이라고 그래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수종 들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 낙원이 시작되었다. 지옥이 끝나고 천국 낙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이냐?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시험이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먹는 것에 대한 먹느냐 마느냐의 시험이요. 그 시험을 이기는 수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더라. 근데 어떤 말씀? 세 번 다 흐레마가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더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낙원의 시작, 천국의 시작, 에덴 동산의 시작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양식을 먹고 살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낙원을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천국 낙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